8월 25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교에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28세 한 중국 남성이 아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인근 강에 가서 배를 빌려 낚시를 했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며느리 쪽으로 자리를 옮기다가 그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집혔습니다. 그 강의 수심은 약 6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28세 남성뿐이었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어머니 중 누구를 먼저 구했을까요? 이 남성은 아내를 먼저 구했습니다. 아내를 뒤집힌 배로 끌고 가서 배를 붙잡게 하고 그 뒤에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먼저 구하느라 어머니를 구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1, 2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남성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를 먼저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병이 있던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은 아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난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보다는 아들 덕분에 살았다고 자기를 구해준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성은 인터뷰에서 너무 다급해서 누구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때의 상황을 수루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먼저 구한 것은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내가 어머니보다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는 소재이고 우리도 일상 중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딸과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면 뒤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누구를 먼저 구할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어떤 대답으로 이 곤란한 질문에서 빠져나갈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서 덕을 보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까요?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는 질문은 사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는 질문이지요. 그렇죠? 아내도 귀하고 어머니도 귀합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은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정말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재용 목사, 아내와 나 중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남경우 자매, 자식과 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 가까이 흘렀습니다. 산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음식도 가져가지 않은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으며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만이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황금 송아지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뒤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시킨 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구를 더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 누구를 우선순위 제일 앞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곤란해질까 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민망해 할까 봐 쉽사리 물어보지 못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힘들게 만드는 일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극단적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이나 선택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을 아시지만 우리의 바른 선택과 결단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바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고난에 관해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박해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자식,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지만 제자에게는 부모, 자식, 가족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사랑해야 하는 숙명이 주어집니다. 그 숙명이 십자가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최고로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숙명은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살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 패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6년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쇠락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땅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넘겨졌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대략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스룹바벨 총독의 주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제2차,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영토나 주권도 없었고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혼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족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패망 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오가 왕위에 올라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제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타향에서 돌아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굳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 짓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과 포로 생활, 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정착하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이 하루 이틀 계속 미뤄졌습니다.
성전은 단지 전통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신앙 측정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이자 주권자이자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으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학계를 통해 그 서운함을 표현하셨습니다. 2절 4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은 잘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성전 재건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성경이 판벽한 집을 잘 꾸민 집, 멋진 집, 화려한 집 등으로 해석합니다만 이 판벽한 집의 원어적인 뜻은 판자, 널빤지로 만든 집입니다. 널빤지로 지은 집이 어떻게 꾸민 집, 멋진 집, 화려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널빤지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성전 짓지 않는다고 어떻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비와 이슬, 짐승과 바람과 햇빛에 노출되어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판잣집을 좋은 집, 멋진 집, 화려한 집으로 번역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판잣집은 그래도 성전터에 비해 비바람, 햇빛, 먼지라도 막아주는 집이지 않습니까? 판잣집은 그래도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프라이버시라도 지켜주는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 흉물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부터 지어놓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민족의 신이여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집을 어느 정도 지은 후에는 성전 재건에 관심을 좀 돌려야 하는데 백성들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착하고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동행하는 삶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성과가 형편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열심히 사는데도 성과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왜 열심히 살아도 많이 투자해도 성과가 없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먼지 불듯 불어버리셨습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 집 짓는 데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먹고 살며 생존하는 데 모든 삶의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질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는 얻어아프지 않는 존귀한 피조물이자 자녀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뒷방널거니 호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완전해집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는 백성들이 실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 제1번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온 세상을 얻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